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성령 강림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힘주시는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희망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풍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722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하였으므로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손은지, 손지울, 손이수, 최주환. 맞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단한 공무원이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귀하게 잘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최성경 집사님하고 예윤이 맞네요. 잠깐 일어나보죠. 더 큰 것 같아.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유민자 원사님 어머니도 오셨나봐? 네?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일부 예배가 이렇게 2부 예배보다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삶을 살아가고 또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뭔가를 의지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지를 어떤 의지를 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성경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그리고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과 또 회의의 말씀들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해놓고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듣지 않는 백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게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원인과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돌려보내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와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감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 결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성전은 그럼에도 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의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은 회복시켜 놓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잘 재건해 놓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현실적인 문제로 이런 얘기인데 현실적인 문제는 핑계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만 그들이 집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은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한 정도가 아니죠. 에스라 7장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겠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이 그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 사람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나라와 고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권을 들고 가다가 거기 가서 입국 심사를 받고 돈을 내고 그래서 지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조금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마라. 통행세를 안 내도 된다. 프리패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줘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돈도 받지 말고 길을 열어줘라. 그런 명령입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은 사람이 마음을 자기가 갑자기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최종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친히 역사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혼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이 바닷가를 가든 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나 혼자구나,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내가 이런 존재라고 깨닫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돈도 가져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도 가져가죠. 사람도 데리고 가죠. 그러다 보면 그 지나가는 곳에는 뭐 강도떼도 있고 도둑떼도 있고 또 악한 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왕은 너희가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내가 군대를 붙여서 혹시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지켜줄게. 그래야 가져가는 뭐 재물도 그 다음에 물질도 사람도 짐승도 다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지켜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마음에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까지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데려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일행의 안전과 경호를 위해서 군인을 보내달라는 이 부탁을 거절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많은 재물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호를 해줄 마음이 왕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내가 가는 여행길에 우리들을 지켜달라. 그러기 위해서 군사를 붙여달라. 자기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만일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를 보내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믿는다고 말했던 고백과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달라서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신이다 라고 왕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만일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 정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강변을 하기도 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에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코 자기가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자기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만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려야 해요.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가는 길을 왕에게 군대는 몇 명을 붙여달라고 할 것이며 그 여정길에 혹시라도 강도떼가 도둑떼가 또 악한 무리가 있진 않는가 그걸 도표로 그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금식을 했죠. 왜 금식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철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원없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에 몰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말대로 필요한 물질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찾아 나서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온전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세상을 향하고 있고 의지할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해결할 것을 세상 속에서 찾고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능하신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되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내게 불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참으시는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9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주 봉사는 1교부이고 다음 주는 2교부입니다. 11조 손수민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분당 신주원금, 이영국 목사, 이선수 목사, 헌물 헌금 교회 학교에서 100만 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성도님, 이복순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김예준, 김예윤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2학기 안전운행 지켜주시옵소서. 권성봉 권사님, 감사의 물 291 권사님, 선교원금 정재혁 성도님, 정다혜 성도님, 정지혜 성도님,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분당 친추원금 손춘봉 장로님, 양일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득에 10의 1이 없어짐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물질로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후대와 그리고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받아주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온전하게 그들을 이끌어내는 복된 일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분당 신축원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전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능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기억하시고 이때에도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와 그리고 영혼 구원받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히 공급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